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 기적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성경은 다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마가의 내용이 다르고 누가 요한의 내용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계속 고생하는 것만 나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나오죠. 인자가 와서 심판한다. 그 인자가 누가복음의 인자예요. 인자라는 것은 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마다 달라요. 저자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다 주제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런 것처럼 성경도 다 의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걸 보시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다니까. 아, 이 사람은 평범한 랍비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랍비잖아요. 랍비. 그래서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선생이여 그럽니다. 선생이여. 시간 지나니까 주여 그래요. 주여. 주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복종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종은 뭐예요? 조선시대 종은. 조선시대의 종이 자기 어떤 그 소유가 있습니까?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했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여라면 다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립니다. 잘 못 누려요. 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안 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요.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동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순서상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복종을 표현하지만 동등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해요? 인성을 가져서 인성. 육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신성으로는 동등해요. 동등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세요. 처음 듣나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누가 걸어오면 귀신이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와,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적을 깨고 베드로가 또 나서면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일단 찔러보는 성격이에요. 혼나는 거 상관없어. 무조건 나서야 돼. 베드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베드로가 막 찔러보니까. 보겠습니다. 28절.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걸 요구해요. 어쩌면 이게 분수를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도 바다를 걷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께는 간단한 일입니다. 숨 쉬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물을 걷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주님의 능력이에요. 아, 내가 운동했는데 내가 운동을 해도 건강 안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만 우리는 어디를 걸어요? 땅 위를 걸어요. 걷는 것도 능력이에요. 걷는 것도.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최초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곧 바다에 빠져요. 자, 보겠습니다.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주님께 고정되었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니까 즉시 빠집니다. 즉시, 그러니까 한눈 팔면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다가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연인이 사랑을 했는데 눈이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여자한테. 그럼 파탄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보셔야 돼요.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돈에 미친다든지 이 세상에 야망에 사로잡힌다든지 그럼 반드시 빠집니다. 반드시 빠져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예수님 안 보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중에 왜 인생이 많이 망해요? 평소 삶 속에서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제가 에버랜드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경험했냐면 스피커에서 항상 울고 있는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엄마를 놓아버리는데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하루 종일 방송이 나와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엄마 손을 놓친다는 것은요, 고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삭이도 한눈 많이 팔았어요. 여러 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번. 한 5번은 잃어버렸지. 우리 요셉이는 한 번도 안 잃었어요. 한참 찾으면 이만한 오락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있죠? 그 가게 앞에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네모난 거.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앞에. 하지도 않아. 남들 하는 거 쳐다보고 있어. 엘리베이터 탔는데 혼자 계속 올라가 버리고. 헤어지지 않은 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 중에 구름 속에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훈련 경험과 직감을 믿으려고 합니다. 구름 속에서 자기 직감을 믿으면 반드시 추락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계기판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많이 막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면 제대로 돌아오는데 말씀을 안 붙들어요. 그래서 30년, 40년을 헤매버립니다. 언제 인정해요? 죽기 전에 내가 젊은 날에 예수를 알았다면. 이동성 형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젊은 날에 목사님을 만났다면 나 사업 안 망했을 거예요. 동성인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그때 알았다면. 근데 다른 교회로 가버렸네. 네. 여러분, 젊은 날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친구들이 나를 기억해 줍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많이 끊어내세요. 다 그게 돈이에요. 돈. 어제도 저 조의금 보냈어요. 어제도. 여기 인테리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나랑 이럴 관계는 아닌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이게 어떤 메시지인가? 친해지자는 건가? 친하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개념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제가 보냈어요. 또 써먹어야 되니까. 모든 게 다 품앗입니다. 품앗이. 영원히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뉴스에 보니까 8,500만 원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어요. 왜요? 치매 노인이 버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돈도 못 지킨다니까요. 내 돈도. 빨리 인정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주님이 치매 안 걸리도록 지키신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니까 걱정 없어.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세요. 젊은 날에 잘 나가던 사람들 나이 들면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져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빨리.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석유를 나르는 그 탱크 차 있죠. 그 차에다가 식용유를 운반했어요. 근데 이 기름차를 씻지도 않았어요. 세척하지도 않았던 이 차에다가 식용유를 운반하니까 많은 식용유 회사가 그럽니다. 식용유를 그냥 막 물처럼 마시면서 우리 식용유는 깨끗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쇼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탱크 차량을 보니까 사람의 배설물도 운반했던 차인 거예요. 이게 중국의 국민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심하게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남이 밭에다가 열심히 수박 심어놓으면 저녁 때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것도 뭐 수박 한 덩이가 아니야. 다 쓸어가 버려요. 다. 누가 그래요? 온 국민이. 아니 몇 사람만 그래도 힘든데 전 국민이 다 그래요. 중국에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해결책이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양심. 양심이 살아나려면 윤리 도덕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도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만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만 남의 걸 보면서도 이건 아니지, 이걸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다 훔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컨닝으로 단련된 사람이에요. 컨닝. 얼마나 컨닝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5학년 때 국어를 96점을 맞았어요. 컨닝으로.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때려야 되는데 저 자식이 컨닝 했으면 점수가 최고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이 친구 거 다 보다가 미안해서 이 친구 거 2개를 봤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92점, 저는 96점이 나왔어요. 왜? 미안하니까 이 친구 거 2개 봤는 게 맞아버렸어. 선생님이 저 자식이 분명히 공부 못하는 거 아는데 왜 최고 점수가 나왔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컨닝하고 지금도 삥 뜯고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심판이 다가오니까 행동을 조심해라. 폐를 끼치지 마라. 삶을 절제해라. 방탕하지 마라. 여러분, 거룩한 사상에서 절제된 삶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사상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절제가 됩니다. 거기서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배려. 배려, 절제가 세상을 이롭게 하잖아요.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홍익인간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논리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으면 다른 사람 가르치라는 거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 위를 걸으려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저도 아기를 키워봤는데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뭘 기뻐하냐면요, 이 갓난 아기가 엄마가 눈을 마주치면 엄마는 뿅 갑니다. 와, 나랑 눈 마주쳤어.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엄마는 행복해집니다. 막 이상한 말을 해요. 아라라라 까꿍까꿍. 방언이 터져, 엄마한테서. 어떻게든 애기랑 대화하려고 막 이상한 말을 해. 까꿍까꿍.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무 의미 없어. 애기가 눈만 마주쳐도 엄마는 주변 사람 눈치를 안 봐요. 엄마들이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안 봅니다. 내 애기가 제일 예쁘단 말이에요. 이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계속 내 삶에 파묻혀 있으니까 주님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아이 컨택하면요, 엄마는 아이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모든 걸.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이삭이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장학금을 자주 받았어요. 그리고 학기마다 선생님이 막 보쌈도 사주고 막 파카도 사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이 챙겨주는데, 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선생님이 너한테 잘하냐? 너 좋아하냐? 그랬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은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이 대부분 잔대요. 우리 이삭이는 계속 선생님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 힘이 났나 보죠. 아이 컨택을 잘하니까 보쌈도 먹고 겨울 파카도 얻어 입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아가서 보겠습니다.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 몇십 년 교회 다녔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 진심으로. 아가서 보겠습니다. 963페이지.
아가서 4장 9절. 아가서 4장 9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깨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아이 컨택을 받은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바라봤어요. 솔로몬이 황홀해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상징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면 주님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게 복을 주겠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뭔가를 주시겠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백그라운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만 볼 때 반응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냥 좋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저 자식이 좋은 차 타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인격이 멋있고 그 모습이 멋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사랑이 오염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순수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주님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수박 먹으러 가야지. 교회 오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이 진심을 주님이 보고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12이나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도망갑니다. 나는 그 인간을 몰라. 막 퇴퇴퇴 막 저주하잖아요. 퇴퇴퇴. 아니야.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말투인데 너 예수랑 같은 동네 아니야? 나 경상도야.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끝까지 예수님 붙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대신 나의 어머니를 모셔라. 네가 장남 역할 해라.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 동생 야고보한테 맡겼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도 요한. 자기 동생보다, 육신의 동생보다 사도 요한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촛대고 옮겨져요. 이때부터는 사도 요한이 대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 100세까지 살아요. 사도 요한은 순교도 안 당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네 어머니다. 사도 요한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왜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임종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래 삽니다.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끓는 가마 있죠. 이 튀김솥 있죠. 튀김솥. 큰 솥에다가 불 데펴서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거기서 기도해. 200도 300도 되는데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황제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칼로 딱 쳤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섭죠? 그래서 반모섬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 무섭다. 저는 빨리 죄수들이 있는 섬으로 보내라.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로마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뭔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이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있어서 느낌이, 왠지 저놈은 오래 살 것 같아.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놈이 살아있다 쳐도 너는 네 길을 가. 왜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네가 개입하는 거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책망을 들어요. 마지막까지. 거의 한 100세까지 삽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성경을 완성해요. 베드로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처음에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조희만이라는 애가 50억을 벌었어요. 50억. 지금 폐암 4기로 누워 있습니다. 마지막이 안 좋아. 마지막이. 마지막이.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재정관리도 잘하시고 신앙관리도 잘하시고 종합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제발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진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뭐 주님께 열심히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주님 바라보죠. 주님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 두 아들놈이 어떻게 아빠를 생각하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근데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쇼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척 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반응하세요. 나 힘듭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삭이는 군대에서 운 적이 없다는데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중학교 때도 매일 울고 고등학교 때도 매일 울었어요. 매일 교회 가서. 왜? 인생이 답답하니까. 매일 울고 통곡하고 기도를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친구들 만날 때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했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강희석 선생님, 전북대 교수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이미지였나요? 너는 항상 맑았지. 너는 항상 긍정적이었지. 너는 항상 희망적이었지. 저는 충격 먹었어요. 매일 저는 힘들었거든요. 매일 기도실에서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사람들만 대면하면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여유가 나와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공정자 선생님이
너 수업료 가져왔냐? 아니요. 왜 안 가져와? 엄마가 깨 팔아야 돼요. 그래? 볼 때마다 깨 팔았냐? 깨 팔았냐? 66명 학생들이 다 합니다. 깨 팔았냐? 일체 저는 상체가 안 돼요. 안 팔았어요. 이따가 판대요. 그런 말 들으면 창피해야 되는데 일체 창피하지가 않아요. 왜? 매일 주님 앞에 우니까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깨 팔았냐 이 말은 내가 너 좋아해 그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가세요. 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주님과 멀어지면 친구들이 나를 더 무시하는 것 같고 더 친척들이 나를 막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님과 친하면 야, 너희들 백날 뒤에서 욕해봐라.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내 인생에 너희들이 저주해도 다 돌아가. 반사. 야, 밑에서 침 뱉는 거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떠드는 것 같다고 그랬네. 너희들이 백날 저주해도 그 침은 너희한테 떨어져. 나는 상관없어. 이게 잠언에 나와 있어요. 잠언에. 여러분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저주하고 나쁘게 말하는 그 말은요, 그 사람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한테만 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과 존귀함으로 살아가세요. 존귀함.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한데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왜 인간이 존엄하죠?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변화돼서 인간이 됐다는데 인간이 존귀해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는데 왜 존귀합니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서자로 태어나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여러분이요, 대통령보다 성공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저자가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강한 능력을 지닌다. 그러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거부하면 그 능력은 즉시 사라진다. 잘 생각하세요. 내가 90% 순종했는데 10%는 안 했다. 그러면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한 주께 순종하기를 지체할 때도 그 능력은 사라진다. 주님이 순종을 원하는데 피곤해. 나 그렇게까지는 순종하기 싫은데 그러면 충만함이 사라져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독수리의 날개가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 부딪혀 와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살아간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다 관리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 마음이 위선인지 진심인지 다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할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와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경멸하세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합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근데요,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면 이건 저주가 됩니다. 돈을 관리하셔야 돼.
여러분, 돈을 숭배하지 마세요. 다스리세요. 돈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돈을 우리 머리에다 놔야 돼. 어디 놔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에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돈은 어디에 놔야 돼요? 발밑에 놔야 됩니다. 발밑에. 돈을 지배해야 여러분이 잘 돼요. 그러므로 각성하시고 눈으로는 주님을 보고 귀로는 말씀을 듣고 머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사도 요한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만약 우리의 순종이 멈춘다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멈춰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는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하나님, 젊은 날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젊은 날에 인생의 종말을 미리 예견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젊은 날에 은혜 충만했다가 중년 말년에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일관성 있게 젊은 날에도 은혜 충만하고 나이 들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특히 가족들 앞에서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